41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품 안에 안고 그리고 높이 띄어서 훈련시키며 키우듯이 우리의 인생의 거친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을 살아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8장 22절로 28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나.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큰 귀고리의 무게가 근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인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공이란 것은 목적하는 바를 이룰 때 성공했다, 성공이다 말합니다. 반면에 실패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자기가 마음먹고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그르치게 될 때 우리는 또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인생도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공중탑이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공에 대한 강박증입니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결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만하면 그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갖 힘을 다씁니다. 또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위협받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자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쓰더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리를 빼앗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실패한 경험을 가진 인생, 실패를 거듭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늘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한 인생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좌절감이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강박의 원인은 잘못된 성공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그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성공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은 한순간의 성공과 실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가 백성의 영웅이 되어자 그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지 군사 300명을 데리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망국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찾아와
기드온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건져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기드온은 한순간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성공한 인생, 참된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싸움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싸움의 승리,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겁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부탁에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맡기든 작은 일을 맡기든 일을 주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성공한 순간에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성공한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요구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결국 자신의 공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는 수많은 사람들, 반면에 기드온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내려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배역을 마치고 내려오는 배우처럼 미련 없이 과감히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배우는 자신의 주어진 대본과 대사와 역할을 다 한 연후에 미련 없이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과 짧은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는 많은 날들을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의 자리임을 그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빛내준 사람이 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의 중심을 오직 다시 오실 메시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자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을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된 이후라면 그는 깨끗이 물러설 용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어느 날 청년 사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아직도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을 때 그의 신원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다니며 여러 교회에서 사역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꼭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후반부에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나바보다 바울을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차 선교여행까지 같이 동행했고 2차 선교여행 이후로부터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참된 성공,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섬김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나라 위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이웃을 섬길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참된 성공은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성공했던 인생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실패의 면모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쉬운 실패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봇 사건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사양했지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웠던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은 흔쾌히 미디안 사람에게서 빼앗았던 금 귀고리를 기드온 앞에 가져오고 던졌습니다. 금 귀고리뿐만 아니라 각종 폐물이 넘쳐났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가져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고향으로 돌아와 기념으로 에봇 옷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의도는 이 에봇을 볼 때마다 그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기드온의 의도와 달리 그의 자손과 그의 후손들이 이 에봇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전통이나 형식이나 상징을 만들고 지킬 때 꼭 유념해야 될 겁니다. 전통을 원리로 받으면 그것이 계승이 되고 발전이 되지만 전통을 하나의 습관이나 관습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탈이 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상징은 그 실체와 내용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종 우상화됩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그것이 우상화될 줄 모릅니다. 기드온이 만들었던 이 제사장 옷 에봇이 바로 좋은 예가 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진심이, 기드온의 본심이, 기드온의 진정한 참된 의도와 뜻이 그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제사장 에봇옷을 남겼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그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요구하자 그것을 기쁨으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는 기드온이 성공했지만 그의 자녀들 신앙 교육에는 그도 자유롭지 못하고 실패했음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의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더 열심히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양보하지 않고 그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진지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 사려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도원의 삶, 목적한 바를 우리 생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목적에 합당하게 신앙의 교육에서도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거듭된 좌절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 뜻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겠다는 또 이루어 드리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이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워지기를 다시 한번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겸손히 허리를 굽혀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겪게 되는 성공에 대한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목적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심령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